왜 가정연합인가? 우리 교회의 공식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에서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기독교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목적에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통일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참 아버님께서 섭리를 진행시켜 오면서 굉장히 고심하고 중점을 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오시는가 였다. 참 아버님은 하나님이 가정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 가정의 부부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부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 부부다.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다. 부부가 있음으로써 가정을 이루게 되고 부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의 답을 찾아야 한다. 참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참 아버님의 섭리에 맞추느라 경황이 없었다. 목회를 할 때를 회상해보면 목회 중에 우리의 계획은 없었다. 참 아버님의 지시를 따라 하기에 바빴다. 그런 와중에도 무엇이 올바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다. 일본 교회가 일본 정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지금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헌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베 총리 저격 사건 후 어느 정도는 해방이 되지 않았나 싶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반드시 11조는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헌금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헌금을 하는 식구들에게 말씀의 목적을 가르쳐야 한다. 식구 스스로가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금이 과해서 말씀의 목적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지도부는 그동안 고생한 식구들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헌금을 과하게 해서 피폐해진 삶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정연합이다. 가정과 가정을 묶는 것이다. 그냥 가정을 묶자고 지은 이름은 아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묶는 연합이다. 우리는 원리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참 아버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원리와 참 아버님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했다. 이것을 도와야 한다.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식구님들도 계시다. 그러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비율이 20% 정도라는 것을 보면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시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자녀들의 축복 비율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처럼 살아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아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말씀은 반드시 내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알고 실천을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정연합에 속한 축복 가정은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부부,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이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부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은 잘 사는 가정이다. 통일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상가정이다. 이상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이런 가정은 잘 살고 있는 가정이다.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말씀의 핵심, 원리의 핵심은 부부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행복한 가정의 터전이 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좋은 부부가 되면 행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사람들 앞에 부부 사이가 좋은 척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좋은 척하는 부부는 사탄에게 많은 조건 잡히고 조건이 잡히면 자녀들의 성장에 문제가 된다. 특히 많은 책임을 가진 이들이 조심을 해야 할 문제다. 행복의 모체는 원만한 부모, 원만한 부부다. 결국 말씀의 목적은 부부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축복 가정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합체이다. 가정연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축복가정 연합이다. 축복은 참 아버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다.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신이다.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잃어버린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아버님은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셨다. 축복 가정인 우리는 축복을 얼마나 귀중하게 간직하고 귀하게 간직하는가, 또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가, 내 모습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든다. 가끔 만나는 어린 축복 가정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부부 싸움은 하지 마라. 싸움과 갈등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 말씀은 이렇게 하신다. 누구를 따라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행복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행복한 가정도 내가 만들고 불행한 가정도 내가 만든다.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나고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나다. 누구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실천한다는 말이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 믿는 그분을 따라 다니려면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을 해야 천국 갈 수 없다. 지금의 세상은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우리의 행복도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저절로 오는 행복은 없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말씀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말씀으로 실천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어 가정연합을 이루는 좋은 가정이 되자.